이게 중요한 게, 참 이게 좀 근기가 있는 분들에게 이런 말을 해야 되는데, 그냥 말씀을 드리면, 이 공부는요, 이 마음 공부는요, 참 말하기가 좀 거시기 하네요. 불교를 공부하면 다 된다 이렇게 좋은데, 깨닫고 나면 내가 원하는 현실을 다 바꿀 수 있느냐? 아닙니다. 현실은요, 자기의 현실은 인연 따라 주어져요. 인연 따라, 인과응보의 현실의 법칙에 따라. 자기 복 많이 지은 사람은 복을 받아요. 복 안 지은 사람은 복 못 받아요. 깨달은 사람도, 복이 없는 사람은, 깨달은 사람도 제자도 없고 절이 가난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복과 지혜는 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은 복대로 지어야 되고, 지혜는 지혜대로 닦아야 되는 거지. 내가 지혜만 닦았으니까 무량대복이라는 거는, 내가 돈이 많아질 수 있어서 무량대복이 아니라, 돈 하나도 없더라도 이대로 무량대복이구나를 깨닫는 것이지. 그래서 그 깨달은 자의 내면은 완전 무량대복이에요. 원망구죽이에요. 그러나 남들이 봤을 때, 야, 저게 깨달은 거야? 빌딩도 없고 집도 없고 절도 크지도 않고, 이렇게 볼 수 있다니까요. 깨달은 도인이라고 큰 절에, 막 의리의리한 큰 절에 계시겠어요? 깨닫지 못한 스님은 저 조만한 절에 있고 그러겠어요? 깨달은 도인들이 저 지리산 조만한 움막에 혼자 조용히 사는 도인들도 당연히 있을 수 있죠. 깨달음 이후에 보임을 하는 스님들이 계세요. 저 산에 꼴짝이 혼자서 허름한 집 하나 줘놓고서. 그게 뭐 복이 많고 적고랑 상관은, 우리 중생의 눈으로 봤을 때 복이 많아서 저러나 복이 적어서 저러나 이러지만, 그건 완전 충만한 복을 100% 쓰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의 눈으로, 분별하는 눈으로 보니까 복이 많다 적다 하고 분별하는 것이죠. 깨닫고 나면 현실이 확 달라지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확 달라져요. 그래서 현실과 상관없이, 현실에 뭔 일이 벌어지든 별에 무슨 일이 벌어지든 상관없이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여한 거예요. 현실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단 현실도 안 바뀌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의 괴로움의 대부분이 마음이 만드는 괴로움이거든요. 그 마음이 변하니까 현실도 같이 바뀐단 말이에요. 저 사람 성격이 더러웠는데 어느 날 성격이 좋아졌다 하면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옛날보다 더 좋아해 주지 않겠어요? 그런 식의 현실이 바뀐단 말이에요. 옛날에 맨날 술 먹고 담배 피고 막 몸 관리도 안 하고 살았는데, 이제 막 술, 담배 크게 땡기지도 않고, 뭐 그런다고 해서 마실 수도 있겠지만, 크게 뭐 밤늦게 막 욕망에 크게 끌려다니는 게 훨씬 줄어들고 이런다, 예를 들어. 그러면 몸도 훨씬 건강해지겠죠. 당연히. 그런 부수적인 효과로서 현실이 변하는 거는 또 강력하게 있긴 있습니다. 당연히 있을 수 있죠. 마음이 바뀌면 현실이 바뀌죠. 그런 면으로서는. 근데 이거 깨닫기만 하면 현실을 내 마음대로 다 바꿀 수 있다, 그럴 것 같으면 깨달은 도인이 세상 사람들 전부 다 부자로 만들고 전부 다 행복하게 만들어 버리죠. 그래, 이게 참, 중생들이 보기에는, 야, 저 깨달아도 저걸 못한다면 아무것도 아니네, 쓸모없는 거네, 이렇게 느낄 수 있지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 보기에는 이게 얼마나 위대한 겁니까? 현실이 대단한 게 만드는 게 위대한가요? 아니면 내 마음의 현실에 휘둘리지 않는 게 위대한가요? 현실을 대단하게 만들어도, 여러분 죽었다 깨어나도 인류 역사 속에 평생 죽기 싫은데 다 죽거든요. 빌딩 아무리 만들어 그 빌딩 무너지거든요. 아무리 좋아하는 것도 전부 다 생멸법이기 때문에 생겨난 건 반드시 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생겨나는 거를 더 생겨나게 만들 수 있다, 돈이 더 많이 생겨나게 만들 수 있다, 그게 뭐 그렇게 위대한 겁니까? 위대한 거 아니에요, 전혀. 근데 마음의 진실을 깨닫고 나면 현실이 어떻게 돼도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돈이 많아도 상관없고, 없어도 상관없고, 몸이 건강해도 상관없고, 몸이 좀 아파도 상관없고, 심지어 내가 죽어도 상관없단 말이에요. 늙고 병들고 죽어도 상관없단 말이에요. 죽을 수가 없다라는 진실을 깨달으니까. 이 허공개가 어떻게 죽어요? 이 육체나 죽지. 육체가 내가 아니니까 나의 일부지. 그래서 이 공부, 이거 뭐 깨달음까지 그래 거창한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깨달음도 사실 말이에요. 깨달음도 말이에요. 괴로움이 사라지는 것일 뿐이죠.
이 공부를 하면 괴로움이 사라집니다. 삼라만상에 막힘이 없어져요. 걸림이 없어져요. 자기 마음에서. 현실에서는 뭐 똑같아요. 현실에서는 현실적인 것 가지고는 이게 맞니 저게 맞니 하고 사람들하고 다툴 수도 있어요. 당연히 현실은 분별하며 사는 세계니까 현실에서야 뭐 먹고 싶은 게 있을 수 있고 뭐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겠죠. 현실은 일상생활하고 똑같다니까요. 평상심이에요. 그래서 겉으로 봐서는 잘 몰라요. 언뜻 봐서는. 그럼 옆에서 계속 지켜본 남편이 만약에 바뀌었다 이러면 당연히 알겠죠. 아, 이 남편이, 저는 그런 얘기 여러 번 들었거든요. 아, 이 남편이 어느 순간부터가 분명히 달라졌어요. 뭐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언뜻 보면 비슷한 것도 같은데 분명히 달라졌어요. 그러고 이제 차차. 그러니까 남편이 공부하다가 이 자기 성품 확인하고 공부를 꾸준히 하는 거사님이 계셨는데, 그 보살님은 불교 공부도 안 하는 분이에요. 남편이 이렇게, 남편하고 같이 이렇게 왔는데, 그 보살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제가 사실 스님 요즘에 불교 관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러세요? 그랬더니 남편이 이게 뭐 깨달은지 안 깨달은지 이런 건 잘 모르겠고, 남편이 불교 공부를 하고 나서 제일 크게 혜택 보는 사람이 접니다. 남편이 바뀌니까 제가 제일 큰 혜택을 보는 것 같다. 어떤 혜택을 보세요? 그랬더니 남편이 옛날에는 자신이 결혼하고 나서 몇십 년을 정말 마음고생 많이 했대요. 남편이 나를 무시하고 힘들게 하고 자기 멋대로 생활하고 막 이러는 나를 내 마음을 몰라주고, 근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나를 이해해주고 내 말에 귀 기울여 들어주고 나를 힘들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맘만 맞다고 막 그러지 않고 나를 존중해주고,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 있나 너무 신기하다는 거예요. 한편들은 겉으로 보면 그대로인 것 같은데, 그런 어떤 그 진정한 효능이 있죠. 하나가 참되면 모든 것이 참되다. 일진 일체진이다. 이 공부는요, 하나가 참되면 모든 게 참되져요. 한 가지 공부 하나만 끝내면 일체 모든 공부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 공부는 여러분이 예를 들어 의사가 되고 변호사가 돼도 계속 공부해야 되죠. 의사가 돼도 평생 선진의학을 계속 공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공부가 끝나질 않아요. 지쳐요. 돈을 벌려고 하면 끊임없이 그걸 위해서 뭔가 계속 노력하지 않으면 돈을 못 벌잖아요. 이 세상 모든 것들은 하나를 안다고 해서 전부 다 끝나지 않아요. 계속 바뀌는 시대에 따라서 다 거기에 응해가지고 계속 내가 또 자꾸 바뀌어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변해야 되고 할 게 많습니다. 근데 이 공부는 이렇게 효율성 있는 공부가 어디 있습니까? 일진일체진이라서 하나가 진실하면, 하나에서 깨달으면 일체 삼라만상 전부가 깨닫는 거예요. 하나만 깨달으면 돼. 한 문제만 풀면 된단 말이에요. 수능 50문제, 100문제, 200문제 풀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한 문제 해결하면 내 삶의 문제가, 인생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애쓰지 않아도 되는 공부죠. 한 문제만 붙들고 늘어지면 되는 공부죠. 얼마나 편한 공부입니까 이게 얼마나 편한 공부입니까? 기를 쓰고 막 앉아가지고 장잡으라 하고 눕지 마라 하고 누우면 갖다 때리고 이러는 공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초기 선불교에 그런 거 없었어요. 선방도 없었어요. 초기 선불교에는 그냥 법당, 설법당의 준말이 법당이에요. 설법당만 있었어요. 그냥 건물 하나 달랑, 안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부처님 안 모셨어요. 부처님이 필요가 없으니까, 말 못하는 부처님 저 불상이 뭔 필요가 있느냐. 주지, 그때는 이제 이름이 주지였어요. 주지라는 명칭 아무나 못했어요. 깨달음을, 법을 얻은 사람만 주지가 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30년 공부해도 주지를 못 나가는 사람이 있고, 이제 막 들어와도 주지가 되는 사람이 많았어요. 거량을 통해서 법의 안목을 밝힌 사람을 주지로 내보냈단 말이에요. 새로운 도량이 열리면. 그러니 부처님을 모실 필요가 없어요. 그 주지 스님이 법을 확인한 스승이니까 그 스님이 매일 설법당에서 모아가지고 법을 설해주는 거예요.
길게도 안 했다 그래. 한 10분, 20분. 틈틈이. 잠깐 밥 먹고 나서 잠깐. 아침에 일어나서 잠깐. 또 낮에 일과하다가 또 잠깐. 서서 들었다 그래요. 그래서 서서. 자주 늘 법문을 설해줬단 말이죠. 그러다가 제자들은 깨어났습니다. 그래서 참 쉬운 공부죠. 이 공부는 진짜. 그러니까 이 공부를 안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불교가 아니에요. 불교란 종교가 아닙니다. 이거는 자기의 괴로움을 소멸하는 공부고 생사를 해탈하는 공부.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불사의 길이다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죽지 않는 길을 가는 공부예요. 이 공부는 아무것도 아닌 길이면서 전부예요. 전부. 금강경에서 표현하듯이 내 혼자 깨닫는 길이 아니라 내가 깨닫고 나면, 하나를 깨달으면 온 우주 전체가 일시에 깨닫는 공부라니까요. 아무리 빌 게이츠라고 해도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회복지를 해가지고 수조 원을 보시한들 세상 사람들을 전부 다 행복하게 만들 수 있습니까? 없어요. 마음 하나 깨닫는 걸 통해서 이 지구별만이 아니에요. 삼천대천세계, 천상세계 신들, 지옥세계에 있는 일체 중생에 이르기까지 이 우주 법계에 있는 일체 중생을 단박에 깨닫게 하는 공부라니까, 이 공부가. 내가 깨달으면 그 삼천대천세계 전부가 내 마음 하나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니까 일시가 깨닫는 거죠. 일시에 삼라만상 전체가 깨어나는 공부예요. 이것처럼 이타적인 공부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뭘 모르는 사람들이, 스님들은 산에만 있어서 이타적이지 못하다, 타종교는 보면은 막 사회복지 활동 열심히 하고 막 남들을 위해 가서 헌신해 돕고 하는데, 스님들은 그것도 안 하고 산속에 가 수행만 한다. 지 혼자 자기를 위해서 수행만 한다. 이렇게 생각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한테는. 왜? 절대 못 알아들어요. 이 말의 뜻을 못 알아들어요.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겠어요? 지금 여러분도 이 말을 알아듣기가 쉽지 않을 텐데, 내가 깨닫고 나면 일체 중생이 일시에 구제가 된다니까요. 자기 깨닫는 길은 일체 중생을 구제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석가족을 버리고 자기 깨달으려고, 자기만 깨달으려고 출가했다? 아닙니다. 어떻게, 왜 집을 떠났느냐? 집에 돌아오기 위해 집을 떠난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식을 보고서는 장애라고 하고, 자식을 태어나자마자 장애가 태어났구나 해서 기분 나빠서 출가한 게 아니에요. 자식을 태어난 걸 보고 아쇼다라 공주하고 막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한 10년 살고 나니까 이제 막 결혼 생활도 심심하고 그래서 출가했다? 그렇지 않아요. 이 옛날 부처님 당시 사료를 읽다 보면요, 아쇼다라와 끔찍히 사랑을 했어요. 끔찍히 신뢰했고 또 라훌라를 끔찍히 사랑했어요. 그런데 부처님은 이들이 미워서 출가한 게 아니라 이들을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이들을 진정으로 도와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출가했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아버지가 너가 원하는 걸 다 해줄 테니까 출가하지 마라 이러는데, 아버지는 결코 저를 제가 원하는 걸 해줄 수 없습니다. 결코 저를 행복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아버지가 이 나라 백성들을 구제한다고요? 아버지는 백성들을 구제할 수 없습니다. 왜냐? 아버지는 아버지의 아내조차, 나의 어머니조차 구제하지 못했습니다. 마야부인 석가모니 부처님의 어머니가 고타마 시다르타를 낳고 나서 7일 만에 돌아가셨잖아요. 아버지는 아버지 아내조차 구제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백성을 구제한다고요? 그거 불가능합니다. 제가 여기 남아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버님과 똑같이 되겠죠. 결국은 그 누구도 구제 못합니다, 이 소리예요. 라훌라, 이 사랑하는 아쇼다라, 이 사랑하는 라훌라, 내 아들과 내 아내, 저는 구제 못합니다. 내가 왕이 된다고 이들을 구제 못합니다. 하물며 백성들을 어떻게 내가 구제합니까? 왕이라고 구제합니까? 못합니다. 저는 이들을 진정으로 구제해야겠습니다. 그랬더니 정반왕이, 너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구제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건 누구나 죽을 수밖에 없는 거다. 이 인류 역사 속에 그걸 뛰어넘은 사람이 누가 있느냐? 아무도 못한다. 그건 그냥 죽어야 되는 거다. 죽을 때 되면 죽는 거다. 그건 어쩔 수 없다. 바로 그거다. 아무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해야 됩니다. 전 반드시 그것을 해내고야 말겠습니다. 저는 반드시 아버지를 구제하고
나를 낳다가 돌아가신 어머니를 구제하고 내 아내와 아들을 구제하고 일체 중생을 구제하는 그 일을 제가 해내고야 말겠습니다. 그러지 않는다면 저는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정말 일체 중생을 향한 진정한 자비심이 아니고서는 그 길을 갈 수 없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석가모니 부처님을 보면 부모도 버리고 떠난 뭔 후레자식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모를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식도 버리고, 불교는 자식도 버리고 떠나는 종교구나. 효사상이 가득했던 중국에서는 이해를 못했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작은 보시가 아니거든요. 작은 구제가 아닙니다. 구제한다 해도 솔직히 진짜 구제한 거예요. 그게 돈을 아프리카 아이한테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그거 다달이 5만 원씩 3만 원씩 보내준다고 해서 진짜 그 사람을 구제한 게 맞을까요? 그 구제도 빛나는 아름다운 구제입니다. 그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건 그거대로 해야 돼요.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만 하면 안 됩니다. 차라리 그걸 당장 못한다 할지라도 진정으로 일체 중생을 단박에 구제시키는 일이 있다니까요. 왜 그런 일이 있을까요? 불이법이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불이법이기 때문에. 둘이 아니기 때문에. 일체 중생과 내가 둘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구제되는 게 일체 중생이 구제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건 말로 할 수 없는, 이 아르마리 이해로 다 할 수 없는 공부거든요. 그럼 어떻게 이 길이 작은 길이라고 하겠어요? 어떻게 스님들이 지금 당장 사회복지 안 하고 산에 가 수행한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뭐라 할 수가 있습니까? 그건 너무 단편적인 얘기죠. 하나가 진실하면 일체가 진실해지기 때문에 하나를 깨달으면, 여러분이 깨달으면 일체 중생이 만중생이 구제가 됩니다. 일체가 진실해집니다. 이게 되게 유명한 구절이에요. 일진 일체진. 하나가 진실하면 일체가 진실하다. 온갖 경계가 스스로 여여하나니 이 여여한 마음이 곧 진실이다. 만약 이와 같이 본다면 이것이 곧 위없는 깨달음의 자성이다. 온갖 경계가 스스로 여여합니다. 이 삼라만상 모든 것들이 그대로 여여합니다. 그대로 법이고 그대로 마음이고 그대로 우리 자신이에요. 마이크가, 시계가, 컵이, 여러분이, 제가, 이 연등이, 이 법당이, 이 빌딩이, 삼라만상 나무, 하늘, 구름, 비, 모든 것들이 있는 그대로 여여합니다. 한결같고 한결같다. 아무 일이 없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 있는 이대로일 뿐이다. 이대로 완전하다니까요. 바꿀 게 없어요. 어젯밤 꿈을 바꿔야 됩니까? 꿈일 뿐인데. 나쁜 꿈을 좋은 꿈으로 바꿔야 되나요? 꿈일 뿐인데. 꿈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면 이 경계가 있는 그대로 그 경계에 응해서 살겠지만, 경계에 있는 그대로 경계가 없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문제가 투성인 삶을 살고 있겠지만 문제가 있는 그대로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하나 문제가 있을 때마다 옛날에는 그 문제에 시달리고 얽매이고 괴로워하고 그걸 해결하려고 막 기를 쓰고 노력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 무게감이 사라진달까요? 거기 맞붙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현실에서는 해결하려고 하겠죠. 집에 비가 새면 이거 어떻게 해야지 비가 안 새게 할까 하고 올라가가지고 비 맞으면서 올라가서 막 뚝딱뚝딱 고치고 다 하겠죠. 깨달은 도인이라도 할지라도. 근데 그러면서도 문제가 없다. 무게감이 사라진다. 현실에 대한 막 심각성이 사라진단 말이에요. 가볍게 인연 따라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하는 겁니다. 못하는 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최선을 다해서 모든 것을 경계에 응해서 하죠. 그러나 경계가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나고 온갖 고통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거 그대로 여여하다. 일어났지만 일어난 바가 없습니다. 마치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게 이제 머무는 법 없이 마음을 내게 된다는 거죠. 그 부처님이 사리불가 목건년 가장 상수제자가 먼저 열반에 들었잖아요. 근데 부처님이, 야, 사리불가 목건년이 죽고 나니까 이 사중이, 이 승가가 이렇게 많이 스님들이 있지만 이 절집안이 텅 빈 것 같이 외롭구나,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텅 빈 것 같다. 참 이 외롭다.
그러면서 그 뒤에 무슨 말을 하셨냐면, 근데 더 신기한 것은 외로우면서도 외롭지가 않구나. 텅 빈 것 같으면서도 또 텅 빈 것 같지 않으니 이게 또 무슨 일이란 말이냐. 이게 부처님의 경계란 말이에요. 그 인연에 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인연에 응하지만 응에도 응한 바가 없는 것이지. 쉽게 말하면 뒤끝이 없는 거죠. 그걸 가지고 계속 막 연연해 하지 않는 거죠. 생각이 막 두 번째, 세 번째 화살을 맞지 않는 것이죠. 이 여여한 마음이 곧 진실이고요. 너는 돌아가서 하루 이틀 정도 더 생각한 뒤에 다시 개송을 지어 나에게 가져와 보라. 이제 신수의 개송은 법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하면서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거죠. 너의 개송이 만약 문 안으로 들어온 자의 것이라면 너에게 법과 가사를 줄 것이다. 신수는 절하고 물러나와 다시 며칠이 지났지만 개송을 짓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혼란스럽고 불안하여 마치 꿈을 꾸는 것처럼 앉으나 서나 즐겁지 못했습니다. 다시 나머지 공부를 시켜서 네가 다시 한번 가져와 봐라. 이래서 될 수도 있죠. 이래서 될 수도 있는 그 한 가닥 어떤 기회를 다시 한번 주고 싶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가져봐라. 다시 이틀이 지나 한 동자 스님이 방앗간을 지나가며 신수의 개송을 외웠습니다. 저는 이제 해능을 얘기하죠. 해능은 그 개송을 한 번 듣고는, 그 동자 스님이 그 신수의 개송을 외우는 것을 한 번 듣고는 아직 본성을 보지 못한 이의 개송임을 알았습니다. 해능은 이미 본성을 확인했기 때문에 이 개송을 보고는 이건 본성을 보지 못한 개송이구나 하는 걸 알았던 거죠. 비록 조사의 가르침을 받지는 못하였지만 이미 큰 뜻은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동자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외우는 것이 무슨 개송입니까? 동자가 말했어요. 오랑캐요, 아직 모르고 있었군요. 홍인대사께서 말씀하시기를 세간의 사람들에게는 생사의 일이 가장 크다고 하시면서 문인들에게 가사와 법을 전해주고자 하니 개송을 지어오라고 하셨습니다. 만약 대의를 깨달은 이가 있다면 곧 가사와 법을 전하여 육조로 삼겠다고 하셨죠. 이에 신수상좌가 남쪽 복도의 벽에 무상계를 쓰셨는데 대사께서는 사람들에게 이 개송을 외우라, 이 개송에 의지해 수행하면 악도에 떨어짐을 면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저도 그 개송을 외워 훗날 부처님의 지위에 오를 인연을 맺고자 합니다. 스님, 저는 여기에서 방아를 찧은 지 8개월이 넘었지만 아직 조사 스님이 계신 방 앞에는 가보지를 못하였습니다. 청하오니 스님이 저를 데리고 그 개송이 있는 곳으로 데려가 절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동자는 개송 앞으로 이제 해능을 이제 데려가서 절하도록 해주었고요. 저는 다시 말하였습니다. 저는 글자를 잘 알지 못하니 스님께서 좀 읽어주십시오 하고 이제 부탁을 해요. 그때 이제 강주에서 별가 벼슬을 하던 성은 장이고 이름은 일룡이라는 사람이 와 있었는데 그 곁에 있었나 보죠. 장일룡 씨가. 근데 그가 큰 소리로 읽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수의 앞에 우리가 봤던 그 개송을 읽어주었어요. 그 개송을 듣고 나서 저는 순간 불쑥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저도 행자가 저도 개송을 하나 짓고자 하오니 별가께서는 좀 적어주시겠습니까? 하고 이제 부탁을 해요. 그러니 이제 기가 차죠. 그러니까 별가가 말했습니다. 오랑캐인 그대가 개송을 짓겠다니 그거 참 희한한 일이군요 하면서 기가 찬다. 야, 저 수두룩히 많은 스님들이, 저렇게 많은 문인들이 그 누구도 개송을 짓지 않고 신수 상좌가 혼자 개송을 짓는다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넌 아직 스님도 안 된 이제 행자밖에 안 된 너가 무슨 개송을 짓는단 말이냐 하고 좀 비웃었겠죠. 그러니 참 오랑캐라는 라고 이름 불리는 그런 너가 참 희한한 일이구나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저는 별가를 일깨우며 말했습니다. 해능이 이렇게 별가에게 말했어요. 위없는 깨달음을 배우고자 하는 이라면 초학자라고 깔보아서는 안 됩니다. 가장 낮은 이에게 가장 높은 지혜가 있을 수도 있고 가장 높은 이에게 지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을 깔보는 것은 한량없고 끝도 없는 죄가 됩니다. 이 공부만이 특징이에요. 이 공부는
이 공부는요, 정말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릴 때 나는 공부를 못했는데요, 머리가 나쁜데요, 이해력이 떨어지는데요, 상관없습니다. 나는 배운 게 없고 가진 돈이 없고 아무 상관없단 말이에요. 아무 조건이 필요가 없는 게 이 공부란 말이에요. 심지어 10대, 20대도 깨달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도를 깨달아서 가르치고 이러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천차만별이죠. 아주 예를 들어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들, 사회적으로 저명한 아주 높은 지위에 있다가 이 모든 게 다 허망하거나 해서 다 그만두고 공부해서 깨달은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평범한 그냥 동네 아저씨 아줌마들도 깨달을 수 있어요. 또 남들이 봤을 때는 야, 저 옛날에 막 잘못도 하고 죄도 짓고 허물도 많고 앙굴리마라처럼 허물도 많고 저 별 볼 일 없는 제가 옛날에 예를 들어 노숙자도 했었고 노가다도 했었고 막 힘들게 막 정말 힘든 일도 했었고 아무 상관없단 말이에요. 그랬던 사람들 깨달을 수 있단 말이에요. 깨달아서 가르칠 수 있다. 심지어 법을 깨달아 가르치는 사람이 낮에는 나가서 어디 좀 허드렛 일 아르바이트 같은 거 하고 당장 돈이 없으니까 저녁 때는 사람들 가르치고 그럴 수도 있어요. 쉽게 말해. 아무 상관이 없는 공부예요. 공부는. 그리고 10대, 20대가 깨달아 가르칠 수 있다니까요. 앞으로 그런 시대가 올 거예요. 10대, 20대가 깨달아 가르칠 수 있습니다. 50대, 60대도 배울 수 있고. 왜 그럴까요? 이 몸이 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10대에게, 20대에게, 나이 젊은 사람에게, 비구니 스님에게, 아니면 여자에게, 제가자에게 스님이 어떻게, 이런 게 있겠죠. 이게 난 줄 알면, 이 몸뚱이가 난 줄 알면, 껍데기가 난 줄 알면. 근데 이 법이 나잖아요. 이 허공계라고 하는 법계가 나의 진정한 본래 면목이거든요. 그럼 거기 스승 제자가 따로 있습니까? 법을 깨달아 나보다 먼저 깨달아 확인했다면 그가 스승이 되는 것이지. 그래서 이 공부에는 평등해서 차별이 없어요. 이게 얼마나 매력적인 공부입니까? 누구나 깨달으면 그 자리에서 부처인 것이지, 다 똑같은 부처인 것이지 차별이 없는 공부예요. 공부가 너무나 놀라운 공부죠. 그러니까 자격증, 이 견성 무슨 자격증 주는 단체가 있나요? 들어봤습니까? 없어요. 단계가 없어요. 완전히 평등해요. 깨닫기 전에는 깨달은 사람이 되게 대단해 보이겠지만 깨달은 사람 입장에서는 니나 나나 너무 똑같아서 어이가 없단 말이죠. 너무 똑같아서. 완전히 하나라서 내세우고 드러내고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말을 해도 말할 게 없어요. 사실은 말을 하지만 말할 게 없어요. 이거 거창하게 뭔가 법을 설하는 사람들 보면 저를 비롯해 좀 뭔가 있는 것처럼 거창하게 말하지만 참 웃기는 거예요. 제 스스로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웃겨요. 아무것도 아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